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의 복되시며 소중하게 예수님과 함께 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성자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는 주님의 기도 구절을 갖고 지금 오늘까지 할 건데요. 하느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입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어째서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어느 복음은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고 어느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를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라는 말도 맞지만 그가 주 천당, 천국이 맞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느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니까 꼭 그 나라가 저 위에 있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나라 그러면 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하느님의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다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인 거죠. 그곳이 바로 하느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 아니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원래 이미와 아직, not yet의 긴장 속입니다. 이미, 아직. 이미 와 있는데 아직 안 왔어. 그 긴장 속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맞아.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아직 안 모르겠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의 권세가 크게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다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 근데 바로 하늘로 올라갔어. 바로 에녹이 가수도 있대? 그 트로트 가수야? 뭐 하여간 왜 에녹하는 전문 가수던데? 에녹이 있고 에녹이 하느님과 동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면 가명이 아니라 본명이라면 부모님은 이런 마음을 했을 거예요. 일생 동안 네가 하느님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그 이름을 져줬을 거고 아니면 자기가 이름을 가명으로 쓰면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졌을 거예요. 에녹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 엘리야. 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써 에녹은 하늘에 들어올려져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들어올려지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이랬어요. 또 열왕기 하권 2장 11절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날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와 느본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높은 산에 나타나죠. 높은 산은 어디겠어요? 신약에서 타보르산이에요. 타보르산이죠. 우리가 빛의 신 사자에 나오는 산.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보겠어요. 엿새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예수님을 잠시 만나러 온 겁니다. 뭐 이제 농담 좋아하는 신부님은 이 세 분이 또 뭐 했을까?
뭐 막고를 쳤을 거다. 뭐 이제 거기 옆에서 이제 배 들어오면 시름 들고 이런 거 우습게 농담도 애들하던 식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떤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해? 근데 니체라든가 뭐 샤르트 그 대단한 19세기, 20세기 철학자들이 죽을 때 말년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을 답을 찾았잖아. 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저렇게 두려웠던 것이다. 갈 곳이 없는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죠. 잠시 장소만 옮기는 거지. 그래서 장명사 이런 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죽음이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참 그 구절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모르는 곳인데. 죽음을 누구나 경험하죠. 근데 나는 경험하지 아직 못한 거예요. 아직, 맞죠, 아직. 근데 누구나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거고, 저도 경험하게 될 건데,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지.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저는 아직 마라탕을 안 먹어봤거든요. 마라탕? 근데 우리 조카들은 환장해요. 여자애들인데, 그거 하나 시켜주면 기분 나쁘겠대요. 근데 남자애들은 또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한대. 이상하게 아가씨들, 여자애들이 마라탕을 좋아하는데, 큰아빠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 어떤 맛이. 쟤는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경험해보질 않아서 기분 나빠서 이게. 안 먹게 돼.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죽음은 전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를 여기서 경험하신 분들은 그걸 전해줄 수 있죠. 근데 나처럼 안 모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주님 저 곧 갈 거니까 제 방 하나 좋은 거 하나 로얄 특실로 하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그런 특실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내가 예쁜 짓을 해야겠죠. 예수님과 함께 바뀌었던 강도 중에 하나.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 강도가 제일 부러워. 이 강도가 제일 평생 지멋대로 나쁘게 살다가 말 한마디 이쁘게 해가지고 한 방에 올라가요. 한 방에.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들어갈 거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정말 땡 잡았다, 이런 땡 잡은 사람이 없어. 산팔방탕을 잡은 거예요, 진짜. 정말 이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강도 같은 복이 있을 거라고 막 살겠는데, 우리는 그런 복은 남한테는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기대하지 말아요.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셋째 하늘, 그곳을 바로 낙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이룰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시와 계시까지 말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자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되니까 나는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상담할 때 내가 아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아들인데, 아들 생각만 하는데 내 아들이 아니고, 내가 하는 자녀의 아들이래. 그렇게 누구를 이제 빗대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얘기면서.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14해,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올라간 것 같아요. 경험을 한 거예요. 낙원까지, 고린도전서 또 12장 4절에 보면 낙원까지 들어 올려진 그는 발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천기누설 이런 말이죠. 천기누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들 누가 믿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뻥치시네? 이런 말 하잖아. 내가 운동을 잘하는 말인데 뻥치시네. 왜? 내가 봤어야 알지. 우리가 임산 체험하고 죽은 체험하고 죽었다고 다시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 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에이 이런다고.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천막집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한 고추를 모처럼 거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버지 장례사 때 주교님 뭐 신부님들 신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슬픈 날 아닙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 시민이 된 날입니다. 이 거룩한 잔칫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맞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장례사 때 이렇게 딱 안에 누워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해주길 바라는지. 응? 울지 말라고 하세요. 슬퍼서 그날은 울겠지만 엄마를 잃은 슬픔보다 이 엄마가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을 더 기뻐해가고 말하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서 제 친구가 치과 기공사인데 미국에 가서 불법 체류자는 꽤 오래 있었어요. 영주권이 안 나와서. 근데 한국에도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잡혀요. 불법 체류자니까. 그래서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님과 어떻게 해도 못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영주권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디서 치과 교수가 세금도 잘 내고 그런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영주권하고 시민권은 달라요. 영주권은 거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투표권이 없어요. 지금 트럼프든 해리스니까 못 뽑아요. 근데 시민권은 투표권이 있어요. 완전 그 나라 그거 달린 건데 영주권만 따도 대단한 건데 시민권자가 되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 시민권자만 돼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미국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보다 더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가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 여러분들 국적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하느님의 도성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늘에 기록된 마다들들의 모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마다들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까? 차남하고 막내는 거기에 묶이는 건가? 아니죠.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 말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참된 구성은 하나님의 마다들입니다. 그냥 마다들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다들이기도 합니다. 왜? 마다들이 상속권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마다들은 상속자이며 그에게는 마다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마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다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우리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그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나라,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 신부님, 요즘 이스라엘은 왜 저래요? 왜 저기 전쟁을 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달라요.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돼. 이름은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하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이름 같은데, 개념은 좀 다릅니다. 문제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난 답답해 죽겠어. 하느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 나라들이에요. 야훼 하느님, 알라. 그러니까 저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사람 죽이면 그 하느님은 누구 편들까? 여기는 야훼요, 우리를 돌보소서. 저기는 알라요, 우리를 돌보소서. 똑같은 하느님이 누구 편들죠?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믿음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제일 잘못한 게 신의 이름으로 너를 벌하노라, 죽이노라. 신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는 거지. 신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이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된 믿음이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노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미사일을 쏘노라.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결국 다 무너져요. 다 썩고 더러워지죠.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외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하느님은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죠. 하늘나라를 경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감옥에서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이야.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건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과 그의 하늘나라 His Heavenly Kingdom에 들어갔던 것, His Heavenly Kingdom, 그의 하늘나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처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갈 나라가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늘나라로 만드시고 우리의 본당을 하늘나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